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와 9장 20절, 21절 말씀으로 나팔 심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있던 7교회로 대변되는 핍박받던 교회를 향한 응원이자 격려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면서 궁극적인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현재 고난받는 초대교회들을 향한 설교인 셈이죠. 그 설교의 주 내용은 잘 견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천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합하여져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던 기쁨의 동산인 에덴의 재창조입니다. 이 땅이 진정한 에덴, 곧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들은 이 땅의 교회, 끝까지 큰 환난을 견딘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있게 되는 심판의 장면으로서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믿는 이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닌 반복과 광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믿는 이들을 향한 단련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인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6장에 드러나 있고, 나팔은 심판이 시작됐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9장에 있습니다. 대접 심판은 실제로 부어져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5장 16장에 나타납니다. 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도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심판은 시간 순서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시작된 믿는 이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아닌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심판과 심판 사이에 막간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 모든 영적 전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막간 계시의 의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막간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막간 계시는 계시록 7장에서 결국 승리하는 14만 4천이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막간 계시 두 번째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인데,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로서 두루마리와 두 증인을 보여줍니다. 이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막간 계시는 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있는 7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싸움의 승리와 영적 추수를 보여줍니다. 여자의 아이로 통칭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용의 전투, 또 여자로 나타나는 교회와 용의 전투, 두 짐승과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승리와 두 가지 추수를 보여줍니다. 이 사이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중심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를 보여줍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마치 태풍전야의 고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재앙이 내립니다. 7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죠. 이 재앙은 6장에 드러났던 인심판과는 다른 관점이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심판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과 단련의 의미였다면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심판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쓴쑥이 되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가 있도다. 아직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이후에 심판이 더 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엽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 황충대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이는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말의 모양을 한 메뚜기 떼와 겹쳐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요엘 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매 땅이 컴컴해지고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설을 받아서 공격하는데 공격을 당한 자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미칩니다. 마치 나팔 심판의 모습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심판부터는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4번째 파리 재앙으로부터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벌어졌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 이후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어서 2만만이라고 하는 곧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악의 화신의 모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해합니다. 사탄의 모습과 같죠. 6 나팔 심판은 안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들을 향해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죠. 첫 번째 나팔로 땅을 치시고, 두 번째 나팔로 바다를 치시고, 세 번째 나팔로 강을 치시고, 네 번째 나팔로 하늘을 치십니다.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 사라졌지만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사라지게 됩니다. 강도가 더 세진 것이죠. 그런 이후 5번째부터는 안 믿는 이들을 향한 심판으로 옮겨갑니다. 황충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지만 죽지는 못합니다.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도다 3번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5번째, 6번째, 7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7대접이 쏟아지죠. 6번째 나팔 때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심판이 계시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이들이 겪는 고난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나팔 심판은 안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 믿는 이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재앙으로서 나팔 심판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팔 심판의 시작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는 계기를 설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입니다. 성도의 기도이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6장의 인 심판 때 5째 인이 떼어질 때 보여졌던 장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끓는 신원의 기도를 했던 부분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십니다.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7장에 14만 4천의 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이어지죠. 나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땅에 대한 구원이자 공의를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심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기도의 승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저 나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시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내시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기이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방 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은혜를 입어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길 원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몰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병대 2억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인 큰강 유브라데,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 지점이 되는 그곳에서 온 내 천사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차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사자머리의 말을 타고는 땅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지만 아직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10장, 11장 내용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온 길과 앞으로 달려갈 길 가운데 주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핍박과 박해로 어려웠지만 실상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가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일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일구는 것은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 땅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과 동력해가는 저와 모든 믿으시는 분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